아까도 우리 기도 시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 세바퀴 평생학습 마을이 양평군 계군면 세바퀴 평생학습 마을이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여러 매체에서 우리 세바퀴 학습 마을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요, 저렇게 많은 기관들이 우리 세바퀴 평생학습 마을 상 받았다고 축하한다라고 하는 현수막을 우리 계군과 양평에 여기저기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죠? 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고 축하를 받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받으시게 된 클로버 기도 책갈피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기도하는 삶,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잎 클로버가 여기 있어요. 뒤에 보시면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저희가 2021년도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때 하나님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을 붙잡고 제가 1년 동안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순종을 가지고 말씀을 뽑으셨잖아요. 이렇게 수리수리 마수리 좋은 거 나와라 샥 이게 아니고 제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뽑으셨어요. 그 말씀을 저기에다가 기록하고 그 위에 우리 성도님들 성함을 하나 한 분 한 분 다 써 넣었습니다. 이제 구역장님들이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성경 책갈피예요. 왜 이것을 드리냐 하면요, 이 클럽은 어디서 났냐 하면 우리 지금 감옥에 가 계신 이호강 성도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기도를 힘입어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감옥 생활을 하고 계세요.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낸 건 아닌데 이게 삼진아웃으로 되면서 감옥에 지금 가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지금 감옥 안에 운동하는 시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당이. 거기에 네잎 클로버가 눈에 띄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운동 나갈 때마다 다 꺾어가지고 책에다가 다 끼워가지고 이걸 62장을 만들어서 보내오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올해 감사 말씀 뽑지 않으신 분은 또 그분들 용으로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네잎 클로버가 달려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따가 드릴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여기 보시면 제가 쭉 훑어보니까 네잎이 있는가 하면 또 새잎으로만 되어 있는 것도 몇 장 있더라고요. 여러분, 새잎 클로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새잎 클로버. 새잎 클로버의 뜻은요, 행복이래요. 네잎 클로버의 뜻은 뭘까요? 행운이래요. 행운. 그러니까 우리가 클로버 밭에 가면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행복이 가득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거기서 뭐를 골라내려고 막 열심히 찾아다녀요? 행운을 찾아다니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중에 나는 왜 새잎 클로버야, 나도 네잎 클로버 좋은데 하시는 분 계시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행운도 덤으로 얻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감사가 있어요. 우리 이호강 성도 편지가 어제 도착했는데 따끈따끈한 편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한 목사님, 이제는
겨울 날씨처럼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설악산 쪽에는 첫눈 소식도 있고 첫눈이 내린 곳이 내가 군복무했던 곳이라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목사님과 통화도 하고 어머님 소식도 듣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와 잠들기 전에 기도를 매일같이 빠짐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저의 믿음이 약한 것인지 자꾸만 나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사고 없이 음주 무면허 운전에 적발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며 감사한 마음을 갖고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이제 그 한 분이 고소를 하신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본인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래서 인감을 포함해 가지고 처벌 불원서라는 것을 법원에 제출을 했어요. 근데 그 처벌 불원서하고 인감이 제 날짜에 도착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 형을 더 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2023년 5월 아니면 7월이면 나갈 수 있는 것을 2024년 12월에 나간다는 생각에 제 마음에 복수심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마음을 힘들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놓고도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하지만 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가 있어요. 감사한 것이 많지만 또 감사할 수 없는 이유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지금 우리가 함께 쭉 읽었던 말씀의 전장에 보시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에게서 지금 피신을 가고 있어요. 피난을 가고 있어요. 이유는요, 내가 내 자식인데 그 자식이 나를 죽이겠다라고 칼을 들고 쫓아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군대를 몰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 이 상황 앞에서 다윗의 마음이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하 15장 14절은 지금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내 마음에 쏙 든다. 다윗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다윗은 언제나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늘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기쁘게 맞아주셨어요. 다윗은 그 믿음 때문에 골리앗도 싸워 이길 수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눈앞에 보여지는 그 아름다운 밧세바라고 하는 내 부하장수, 충성된 부하장수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구,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결국 임신 소식을 듣게 되면서 그 다윗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들도 똑같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그 누이를 범하게 되고요. 그 누이가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들은 압살롬 동생이 그 이복 형인 배다른 형인 암논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을 죽이고 나서 아버지가 분노하는 것을 본인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또 그 두려움을 자기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이번 참에 왕이 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혼날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에 압도되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들은 늘 우리의 방식으로 그것을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만남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는 없어요.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반목이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냐 하면 15장 30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지금 피난을 가고 있어요. 도망을 가고 있으면서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도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그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는 인생,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감사할 수 없는 다윗 앞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세 사람을 만나지만 또 이 세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생기는 경우도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을 우리가 한번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사람은 16장 1절 함께 선포할까요?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먼저 되었던 왕 사울 왕, 그 사울 왕의 시종이에요. 그러니까는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대의 왕이 멸문당하고 그리고 그 섬겼던 사람들은 다 이제 제대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죠.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하인을 20명이나 거느리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음을 성경이 말해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기가 섬기던 왕이 죽임을 당하고 그 가문이 다 몰락했는데 그 섬기는 비서실장은 멀쩡하게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바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있고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에요. 근데 그 왕이 죽었고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자손들도 다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 유모가 그 무비보셋을 5살 때 안고 뛰다가 넘어지면서 두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장애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후손인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그 무비보셋에게 시바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뿐만 아니라 사울왕이 갖고 있던 땅, 사울왕이 갖고 있던 재산들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시바가 하루아침에 지금까지 자기가 20명의 하인을 거느리면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무비보셋의 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자신도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재물도 다 무비보셋에게 흡수돼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 나타난 시바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뭘 가져왔어요? 안장에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왕을 맞으러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것을 가지고 왕의 가족들에게 태우시고 급하게 나오시느라고 먹을 것도 없을 텐데 이것을 당신들의 수행원들에게 먹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마음을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말만 했으면 좋았는데요,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16장 3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누구예요? 무비보셋이죠.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무비보셋이 안 온 이유를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다시 돌려주게 생겼으니 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거짓말했어요. 19장에 보게 되면요, 무비보셋이 그 다윗이 그렇게 도망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다윗을 쫓아가려고 나귀를 타려고 했어요. 그 두 다리로 걸어갈 수 없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노새를 타고서라도 그 다윗왕을 쫓아가서 위로도 하고 그 다윗왕을
따라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바가 그 무비보셋을 거짓말로 속여요. 그래서 노새를 타지 못하도록 속이고 자기만 쏙 와가지고 다윗 왕에게 그럴듯한 거짓말로 다윗의 마음을 산 거죠. 이 내용을 볼 때 시바가 지금까지 멸문당한 전조의 왕조의 비서실장임에도 불구하고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었던 방법은 자기의 욕심을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술수를 동원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온갖 겉모술수를 동원해서 자기의 부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그 사실을 나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마음, 그 사람에 대한 정이 싹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은 실망하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사람은요, 16장 5절 말씀.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지금 다윗 왕 일행을 쫓아오면서 누가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저주하냐면요, 16장 8절 함께 선포할게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쫓아오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 너는 피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널 버리신 거다 라고 계속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고 울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있는 거예요. 한 번 꽂으면 좋은데 계속해서 비수를 꽂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당장 저 시므이에게 가서 그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왕이시여 저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왕이 이르되 수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입 싹 닫고 에이 모르겠어, 아유 창피하게, 아유 그냥 생각도 하기 싫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냥 그것을 아유 내 입장도 그렇고 아유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 입을 다물고 있었던 까닭에 내 아들 암논이 나와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고 그 아들 그 동생 압살롬이 또 똑같은 자기의 거짓말로 겉모술수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책망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이제서야 입을 열어서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시므이라는 사람은 지금 다윗이 했던 잘못을 그대로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므이가 하는 말 중에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을 열어 말하지 않고 사실만 말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내 마음의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사실을 나에게 막 말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틀린 말 하는 적 없어. 난 다 사실만을 말해. 이러면서 나에게 사실을 비수와 같이 막 꽂아놓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내 마음의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시므이를 보면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열어서 사랑으로 말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래, 내 말 틀렸어요? 내가 틀린 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사실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는 사람도 이 상황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세요. 사랑으로 말할 때 환경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늘 시므이는 사실을 말했는데 벌을 받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다윗에게 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실을 말하시려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다윗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사실을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실 말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해요. 그럼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저 사람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인정한다면 사실을 말하십시오. 하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내 입을 다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는 사람도 환경도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16장 21절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오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사예요. 모사가 뭐냐면 전략을 세우고 책략을 세우는, 삼국지에 보면 누구 같은 사람이에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남국 아버지께서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라고 버려두고 간, 챙길 수가 없을 만큼 급하게 그 성을 빠져나온 거 아까 보셨잖아요. 후궁들을 범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이 진짜 왕이 되겠구나, 독하게 마음을 먹었구나, 이제 압살롬 말 잘 들어야겠다, 저 정도까지 할 정도면 이게 물렁물렁하지 않은 사람이야, 저 사람 말이 이제 잘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질 것이다라고 조언을 해요. 압살롬이 백주대낮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옥상에서 그 후궁들을 범합니다. 그럼 이런 참 어떻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일의 시작이 어디 있었어요? 아히도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보면, 처세로 보면 가장 탁월해 보이는 결정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일까지도 막 하게 되는 일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참 좋은 생각인 것처럼, 그래, 그렇게 하면은 이제 백성들이 마음을 완전히 이제 다윗에게서 이제 압살롬에게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가 감당할 수 없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대로 했다가 우리 인생에 낭패를 보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가지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의 사람을 우리가 잘 피해 다니면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사람을 소개한 이유는 우리도 이 사람들과 같이
거짓말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면서 그럴듯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사실만을 막 말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처세를 가지고 이 땅을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함, 그런 잘못이 내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15장 25절 말씀. 그럼 다윗은 이런 상황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 함께 나도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나에게 선포할까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왕이 피난길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법궤를 메고 쫓아왔어요. 그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왕의 정통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궤를 지금 다윗 왕이 있는 곳으로 메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독 대제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메어 가라. 내 힘으로 내 왕권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지금 나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내 마음은 두려워 떨고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만나서 상처를 입고 마음에 실망이 되고 낙심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다시 내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둔 것입니다. 그럼 나를 상처받게 하는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자기 욕심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만나서 내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사실만을 말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은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어요. 자기의 삶의 방식을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것들을 나에게 조언하면서 내가 그 말을 들었더니 내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처참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이 갈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26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아니 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 실망했어요. 나 하나님 이제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등을 지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려고 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 들려지는 것들 때문에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기 때문이에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운 마음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압도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자리에서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내 생각은 말하고 있지만 나는 순종을 결정한 거예요. 순종의 태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모든 환경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 허락하시고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을 붙잡고 있겠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입술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내가 그런 연단을 통하여 그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었고 이 때문에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고백을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연단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면 이 모든 복잡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이간하였던 사람들, 사실을 말했던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말했던 사람들을 다 부끄럽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 이유가 되시는 것은 우리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가정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임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내 앞에 펼쳐져 있다면 그것이 어떤 사람 때문이라면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냉랭해져 버려요. 차가워져 버려요. 그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나와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책갈피를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송구영신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제가 1년 동안 다른 건 다 못하더라도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되기를 믿음으로 구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보면 제가 12월에 이제 대신방을 하게 될 텐데 12월에 하나님 이 말씀대로 어쩜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셨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풍성한 고백을 듣게 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분주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누군가를 만나서 들었던 이야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려워지고 내 마음이 닫혀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삶으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10월 이제 11월이죠. 11월, 12월 2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150편 이상을 썼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도문을 통하여서 이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삶의 태도를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를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한 거예요. 그것을 기도한 내용을 시로 적은 것입니다. 이거 시편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제가 이 말씀대로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색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입을 열지 못했다면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입을 여시는 믿음의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가 끝난 이후에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성령님이 열매를 맺어주시는 능력으로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이 사실을 입을 열어 기도했던 다윗,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모든 것을 처음과 같이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제게 그것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었던 다윗의 그 어린 다윗의 마음,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나는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세요. 이런 우리의 마음에서 기인하는 생각 때문에 기도하는 일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문제의 상황 앞에서, 환경 앞에서 나는 늘 초라하고 작아져 있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에 엄습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그 두려움을 제거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되지를 않습니다. 내 욕심을, 자기 사랑에 기인한 내 욕심을 내 방법으로, 수단으로 채우려고 하다가 인간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배우자와 한뜻 되기를 원하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지, 지금까지 많은 말을 해봤지만 결국은 갈등이 더 깊어졌고 그 마음은 반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고백합시다. 주님, 내 상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주십시오라고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어 드리면서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직하게 입술을 열어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 뜻대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의 길로에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올려드려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 비보를 전해 들었습니다. 어제 11시 넘은 시간에 우리 이태원의 한 골목에서 할로윈 축제 즐기려고 갔던 인파들이 압사 사고가 나서 149명, 10대, 20대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저는 하루아침에 그 자녀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와 어머니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형제들, 어떻게 이 땅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 가족들처럼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만났던 사람들, 그런 다윗을 무참하게 속이고 저주하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말하다가 처참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나도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내 욕심을 내 수단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사랑 없이 사실만을 말하는, 내가 이 땅에 경험한 것을 근거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말하며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 오늘 다윗의 모습을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 만신창이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슬픔 가운데, 그 눈물 가운데 우리를 위로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허무하며 허탄하며 자기의 욕심을 쫓아 고집스럽게 살아왔던 인생의 자리에 있었음을 주님께서 오늘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제 다윗과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 모든 상황들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지 안 된다라고, 내가 받은 상처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고집하면서 움켜져
쥐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낙심 가운데, 그 상처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주님이 이기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주님께 이 사실을 바로 아뢰어드리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의 이루하심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였던 다윗과 같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시간을 구별하여 마음을 구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치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육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지만 하나님, 충성된 청지기로 살지 못하여서 내 욕심을 쫓아 살다가 내 육신이 망가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청지기가 아니어서 제 마음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주님, 내 상한 육신에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그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의술도 의사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생명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건강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겠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이 곤고함이 하나님이 통증으로 말미암아 지쳐있는 우리의 인생, 오늘 주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상처받은 내 마음, 하나님, 자녀에게도 내가 어떠한 말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비수와 같이 꽂혀서 내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또 그런 상황이 될까봐, 또 그 말을 들을까봐 내 마음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아뢰어 드려서 해결받고 싶습니다. 자유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입을 열어 선포하면서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는 믿음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 손을 얹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럴 능력이 없으나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입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보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보다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상처받은 내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온전하게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성령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앞에, 하나님의 앞에 그 사랑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압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 살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그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감사하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은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 들었던 그 한마디가 내 마음에 비수와 같이 꽂혀서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하지만 떨쳐지지 않는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며 사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하기도 하고 원통한 마음을, 그 마음이 떨쳐지지가 않습니다. 이 땅의 그 처세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행하였더니, 그렇게 살아왔더니 그 삶 가운데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내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지금 내 마음의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서 그 내 생각은 늘 하나님을 불신하고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나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각을 주님께 반납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쪼개어 주셔서 그 완고한 생각을, 견고한 생각을, 그 불신앙을 믿음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은혜로 고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로 주님께 이 사실을 입술을 열어 아뢰려고 합니다. 용기가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만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자리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이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윗을 위경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구해 주신 것처럼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오늘 나에게 풍성하게 채우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 그 사랑으로 보담아주고 그 아픔과 함께하여 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그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 동거하시는 사랑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나는 이 땅에서 상처받은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낭망하게 하고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게 하고 골몰하게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입을 열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로 소원하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생업과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자자손손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의술로는 어렵다라고 이야기 들었으나 나는 믿음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겠다라고 결정한 우리 유태정 권사님 머리 위에, 원근각처에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군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